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다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미야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예,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잠시 기도드리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저희를 알아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함께 함께 이제 알아볼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4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인데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요, 여러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한 명 한 명 세워나갑니다. 이스라엘 12지방의 관장을 두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하죠. 일종의 분업을 지역마다 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들을 각자 올바른 위치,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효과적으로 앞으로 통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배, 제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를 임명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리야는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움 받은 사람 중에 4절까지에 등장하는 브나야, 사독 아비아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결하는 다윗 시대부터의 충신들입니다. 브나야는 용병 출신이었는데요, 아도니아의 반란 때 반란 측이었던 당시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고 새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아비아들은 요압처럼 반란 측이었고 때문에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은요, 파면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도 이게 그 기록이 말살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즉위 초기에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나단의 아들 사봇은요, 제사장이자 왕의 조언자였는데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본문에서는요, 이 사봇을 두고 왕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까웠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친구, 동반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을 옆에다 둡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이런 영적 동반자가 있는가입니다. 영적 동반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억길로 세워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나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워져 나갈 때 그것은 허무한 성이 되고
빈 껍데기가 되고 요란한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 정작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자리에 그것을 나의 자리, 사람의 자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내가 나에게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세우려고 할 때에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너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점검해 나가며 체크해 나가며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과정에서도 잘못된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쳐내고 그것을 올바른 사람으로 채워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정에서 이것이 새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이어나가져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진 특수성,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민족의 예배로서의 나날이 그들의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이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 제사장을 왕의 벗이라고까지 하면서 가까이 붙여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왕의 벗이 제사장이라기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나의 가까이에서 모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정말 간절하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행동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고 혹시 그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것을 왕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그 사붓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붓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붓에 대한 부분만 비단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이제 아우러서 보면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공동체로서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나라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배이며 그런 하나님께 바쳐지는 올바른 제사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붓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붓의 역할 중에 그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솔로몬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전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지혜로서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붓을 옆에 둔 까닭은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이스라엘의 이름과 바닷가의 노래같이 지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일곱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 중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내 나아가시는 그런 위대한 가정 중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천해 나아가시는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지혜는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간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시간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시간을 살아갈 영원한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영혼에서 함께하고 계셔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에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제게 그 주님의 생각과 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행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며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잘 넘기면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더 높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